참미수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 강의에 신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분도 명상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산에 있는 분도 명상의 집 입구에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멈추고 하느님 나를 알라.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멈추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멈추는 것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초연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초연함에 대해서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는지요? 네, 3주 만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초연함을 들으면서 그 구절이 정말 와닿았었거든요. 네네. 분도 명상의 집에 왜 그 글귀가 있을까? 딱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3월 1일 날 이제 네. 분도 명상의 부산의 명상의 집에 갔을 때는 거기에 그 벽으로 장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랑 같이 지금 가톨릭 평화신문회에서 토마스 몰튼 영성에 네. 대해서 이제 기고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이렇게 투박하면서도 아름다운 그 네. 그림을 그려주시는 하삼두 선생님께서 네. 저희 분도 명상의 집에 자주 미사 참여하십니다. 네. 그때 이제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분도 명상의 집에 어떤 그런 앞으로 나아갈 영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는 멈추고 하나님 나를 알라 시편 46편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넣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도 그 구절을 좋아하시고 저도 그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언제 그 구절에 감동을 받았냐 하면은 제가 서품 받기 위해서 그 수정 트라피스 수도 마산에 수도원에서 이제 피정을 했었는데 그때 이 계단을 내려가는 그 계단 바로 이제 그 앞부분에 이렇게 액자에 너희는 멈추고 하느님 나를 알라 그 구절이 딱 있는데 제가 거기서 뭔가 굉장히 큰 울림을 얻었습니다. 내가 정말 앞으로 사제로 살아가면서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정말 나 자신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고 하느님께로부터 더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또 하느님을 알아가야겠구나, 하느님을 사랑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구절이 감동적이었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저를 멈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스스로 못 멈추니까 아마 하느님께서 저를 멈추게 하시려고 아마 저를 산산조각낸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멈추게 되었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저한테 이제 토마스 몰튼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아마 너희는 멈추고 라는 그 부분에서 저는 저 자신이 초연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 자신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체험도 함께 이제 기억나기 때문에 멈춰섰을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제 뭔가를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구절을 거기에 이제 넣으면서 저도 굉장히 새롭게 이제 다시금 나 자신이 멈추고 이 명상의 집은 하느님을 알게 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곳을 이제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해 놓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많이 멈추기 위해 올 것 같아요. 그 멈추기 위해서 사실 초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신부님께서 강의하셨던 집착에 관한 주제를 그렇죠.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집착은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집착을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집착을 하는지 사실 자기 스스로 인지를 못할 때가 많거든요. 어떤 면에 집착을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신부님 보시기에. 글쎄요. 이게 우선 가장 큰 집착이라고 본다면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사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 자리에 대한 집착, 뭐 요즘은 뭐 직장을 갖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자기 일을 하지 않으면은 생존하기 이제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요즘 또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이제 세상에 어떤 주는 그런 관습을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집착이든 간에 그 가장 근본이 되는 집착은 자아에 대한 집착인 것 같아요.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것, 드러내게 하려는 것, 혹은 또 내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하려는 것.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집착하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마다 다 조금씩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영향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변의 환경의 영향도 있고, 또 기질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은 이제 네. 굉장히 조금 그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하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한지 조금 그만큼 수도 생활했으면은 좀 더 이렇게 영적으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왜 그러신가 이제 의문을 비우셔야 가졌는데, 되는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분은 너무너무 어릴 때 가난하게 사셔서 이제 네.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 생활을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제 물건에 대한 집착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집착의 단계가 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세상 사람들은 또 좀 다르겠지만은 수도원에 처음 들어오면은 이제 그 젊을 때니까 이제 네. 어떤 그 정결에 대한 그런 것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갈수록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순명에 대한 내 뜻을 이제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집착. 그다음에 이제 또 나이가 들면은 이제 관계에 대한 집착, 또 자기가 소유한 것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걸림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디딤돌이거든요. 가장 자기 약한 네. 부분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집착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심리학적으로는 자기 방어 기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안전해요. 근데 이걸 하지 않을 때는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래서 늘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한 걸 오늘 또 할 때는 늘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은 안 좋은 것들도 계속 거기에 이제 집착해서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어떤 고착화되고 그러다 보면 성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교수님도 나름대로 집착하고 있는 게 있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요. 네, 아주 많습니다. 지금 신부님 네. 말씀 들으면서 찔렸는데요. 많이 네. 찔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책에 대한 집착. 네, 그 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물건인데 또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적인 게 이제 내적으로 가게 되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식에 대한 집착일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저처럼 이제 자기가 집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인식은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외적인 게 내적으로 간다는 것까지는 이제 알았는데 거기서까지만 한다면 일반 상담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종교인으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이 내적인 집착에서 더 한 발짝 나아가는 단계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 일단 우선은 이제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이제 외적인 네. 거 우리가 이제 뭐 늘 그리스도인이라 해가지고 뭐 항상 공중에 붕 떠서 사는 게 아니고 그쵸. 이제 네. 발을 땅에 대고 살아가는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도 가지고 있고 정신도 가지고 있고 마음도 가지고 있고 영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집착 안에는 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한 것처럼 이제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어떤 집착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재물에 대한 집착도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초연함이나 집착을 다루는 이유는 그 집착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으로 건너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분리되어 나가는 거죠. 네. 예, 분리시켜서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멈추어서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런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차단이 필요한 거죠. 분리, 집착. 근데 이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네. 주신 창조물은 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반복하셨죠. 보시니 좋았다. 다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것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이것들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버림과 비움의 과정은 연속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다가 또 세월이 지나서 사람에 대한 집착 네. 혹은 또 물건에 대한 집착 또 내 마음에 대한 집착 과거의 내 삶에 대한 집착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또 관계에 대한 집착도 형성되고요. 그래서 집착을 하나 버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또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또 집착거리가 생겨나고 또 그로부터 초연해지고 하는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집착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모든 사람이 집착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자기 자리에 대한 집착이 이제 강하다면,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면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그 집착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 타인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자유에 대한 그런 묵상, 또 타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자아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들은 보다 더 마음을 비우는 기도, 또 겸손한 그런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들, 또 그런 영성들을 배워 나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자신의 자유로움이나 이런 자아를 찾는 방법으로 여행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면서 이제 네. 어떤 찾고 있는데요. 그런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아니면 껴안으면서 가는 것, 어떻게 네. 될까요, 주님님? 글쎄요, 뭐 젊은이들도 여러 층이 있겠죠. 네. 근데 약간 방금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네. 여행은 이제 피정도 마찬가지고 일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새로운 공간으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일상의 시간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음식도 먹고 뭐 또 네, 새로운 것도 보고 맞아요.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단순히 그냥 여행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다는 의미에서는 어떤 초연함과는 모르겠어요. 조금 분리된다는 개념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늘 하등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 속에서 다른 것을 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자신의 또 살고 있는 공간도 새롭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분리되면서 좀 더 여유로움,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지만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여행도 물론 좋지만은 순례라든지 성지순례라든지 그 다음에 피정이라든지 이런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제 오랫동안 흘러내려온 그런 고유한 영적인 그런 도구들이죠. 이런 피정이라든지 성지순례를 통해서 하느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초연함에 있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연함이 이제 하느님께로부터 하느님께 집중하고 하느님이 주신 참된 행복,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데 방해되는 것들로부터 분리되는 거니까,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느님 집중하기 위해서 피정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또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이제 거룩함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아마 좀 더 우리 시대 안에서 초연함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연함,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일반 현대인들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산티아고 길을 가는 것도 아마도 그게 하느님을 향하거나 자신의 어떤 영적인 걸 지향하기 위해서 우선 멈추는 행위를 하기 위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님님? 또 다른가요? 네, 뭐 그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길은 하느님께로 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또 목적지에 이제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자기 가정을 다 태우잖아요. 태우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갑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다이어트하러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자기 자신을 좀 더 비우고 정화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번 갔던 분들은 여러 번 되풀이해서 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어떤 영성이라든지 또 어떤 뭐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 가운데에서도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차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은 자기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산티아고로 가요. 거기 가서 또 걷고 오시고 하는데, 저는 아마 그분이 산티아고에서 이제 그 순례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현실 안에서 그것을 또 극복해내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하느님은 산티아고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모든 곳에 그쵸?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 되는 거고 그게 아마 토마스 몰튼이 말하는 영적인 레벨에서의 집착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달콤함, 기쁨 네. 그것도 포기하라는 거죠. 그럴 때 진정으로 이제 초연해지고 진정으로 그 몸이 건조하고 맹물과 같은 그런 영성 생활에서의 그런 기쁨, 진짜 내면의 기쁨, 내적인 기쁨 네. 그걸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외적인 집착에서부터 이제 내적인 집착으로 그다음에 이제 영적인 집착까지도 이제 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작 그렇다고 한다면 신부님은 정말 그 단계를 거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집착들을 하셨었고 신부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마치 제가 아무 집착도 없이 초연한 것처럼 네네.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착 저도 똑같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요, 예를 신부님? 들면은 네. 착한 수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혹은 또 잘 살아야 된다는 것, 혹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또 이제 낙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에 어떤 지적인 집착,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잘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저희 분도 명상의 집에 여러 이제 같이 수사님들도 계시고 또 직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저 안에 나름대로는 이제 많은 저 안에는 어떤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집착 같은 게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제가 토마스 몰튼을 공부하면서 또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제 안에는 이제 이런 예전에는 네. 그게 아주 집착이 강했다면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특히 이제 토마스 몰튼의 영성 가운데 이 초연함의 영성을 이제 제가 배우면서 그냥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잘 한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잘하는 거고 하느님께서 나보다 더 잘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겨드리라는 그런 말처럼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뭐랄까 믿음,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이제 신뢰 이런 것들이 저한테 강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약하고 집착하는 것도 많고 사람에 대한 집착, 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 또 여러 가지 이제 제 안에서 오는 물건을 이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집착이에요. 그래서 자꾸 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착들로부터 좀 더 초연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커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고 내가 주님께 신뢰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느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걸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거기에 이제 연연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요셉 성인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나온 요셉. 네. 그 창세기에 나온 요셉 성인도 처음의 결과는 어땠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다 이제 팔아 넘겨서 이집트로 갔잖아요. 그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절망 속에 있었겠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죠? 완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자기 형제들 그다음에 아버지를 다 구하는 그런 결과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이제 이 초연함의 영성을 발전시키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하지만은 계속해서 저의 약함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때때로는 예전에 집착했던 거하고 지금 집착했던 게 또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착하는 마음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은총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이 그 수행이고 매일매일이 토마스 몰튼처럼 또 초보자처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여정인 것 같아요. 직구준 질문이긴 한데 캐나다에서 유학하실 때 낙제 안 받으셨나요, 신부님? 저는 점수 못 받았을 때 완전 절망이었을 때 어떻게 그 감정들이 올라왔고 그걸 어떻게 하셨을지 좀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안타깝게도 저는 낙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체험은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칼리주에 이제 도서관에서 직원을 뽑는 이제 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되면은 용돈도 벌고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 오시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면 영어도 늘고 또 이제 이런 도서관 시스템도 좀 배우고 하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어요. 도서관 직원 이제 사서가 되겠다고. 근데 저태에 떨어졌어요. 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낙망한. 인생의 처음이요? 네. 고운 길만 걸어오셨는데요, 주문님. 네. 하는 원청이었죠. 근데 네. 그 다음에는 되겠지 하고 또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될 것 같았어요. 이제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또 추천수도 받아서 올려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몇 시간 일 안 했는데도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거기 어플라이를 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네. 거기 이제 책임하시는 그 도서관장님께서 이번에 널 뽑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이 자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자기 이제 와이프도 있고 자녀도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이 인종의 비율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시아는 이미 한 명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그날 저녁 잘 드셨나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좀 새로운 계몽을 느끼는 계몽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지음 해가지고 그 토론토의 한인본당에서 그 신부님께서 이제 여기 한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 귀하잖아요. 한국 신부가. 그래서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와서 이제 미사도 해주고 성사도 좀 보고 해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계속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계속 거기 한인 본당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뺏기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절했는데 신부님 계속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오라 해서 밥도 사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오라고 하는데 한 곳에서는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갔잖아요. 두 번이나 떨어졌는데 이곳은 저를 계속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사제이고 신부가 있어야 될 때는 성당이다. 도서관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하고 하느님께서 하고 싶어 하는 게 다르다. 저는 이 방송을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은 하느님께서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걸 할 때 하느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더 큰 일 하시는 거예요. 아마 교수님께서도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의 일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교리를 또 나누시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저의 집착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 갈등하는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지적으로 이 초연함을 사실은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 초연함이란 단어를 사실 잘 쓰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이 초연함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살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관성으로 가기 위한 정말 첫 단계 그 중요한 게 멈추고 초연함을 찾을 줄 아는 것 그거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신부님의 캐나다 유학 얘기 들으니까 더 재밌는데요. 신부님 사생활을 더 알고 싶은데 또 계속해서 다음 기회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신부님 그러면 그런 이 토마스 머튼이 영적인 집착에 관한 것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도할 때 기쁨이나 평화도 찾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누가 이렇게 초연함에 도달할 수 있을까 사실 너무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표현이 사실 좀 너무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거나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사실 조금 기도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기쁨을 찾고 그다음에 그 힘으로 또 새롭게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토마스 몰튼은 단순한 그런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더 깊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했고 또 그 깊이에 도달했기 때문에
단순히 기도의 첫 단계에서 오는 그런 어떤 내적인 평화로움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쁨은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게 이제 뭐 어떤 맥주나 아까 그 자동차나 혹은 뭐 포도주의 부유했잖아요. 그것처럼 창조물인 것처럼 그 기쁨도 하나님이 창조해 준 건데 그 기쁨이 마치 하느님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은 마치 그 기쁨, 사탕만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혹은 뭐 사양된 빵을 먹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맛없고 몸이 건조하지만은 그곳에 이미 하느님이 더 깊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미로움에 집착하지 않고 영적인 감미로움 너머에 있는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쁨이나 평화를 찾지 말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것을 이제 흔히들 이제 많은 저한테 와서 이제 성사를 보거나 이제 면담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신앙이 식었는지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마치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옛날에 이집트에서는 뭐 고기도 먹었는데 뭐 빵도 먹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참외도 먹었는데 이야기하는데 옛날을 회상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속박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집착하지 않고 기쁨이나 그다음 평화를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을 버리는 작업,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때 하셨던 강의가 떠올랐는데 그 토마스 머튼이 그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었거든요. 네. 포도주로 네. 생각하고 맥주로 네. 생각하고 자동차로 네. 생각하고,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그러니까 제 네.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신부님께서 네. 봐주세요.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그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영적인 만족은 그 사물처럼, 사물은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변하는 것이니까 그 변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주님? 이제 하산하셔도 네. 되겠습니다. 주님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도 될 수 있지만 걸림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것에 집착할 때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모든 것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마스 몰튼은 그것들을 이제 기쁨조차도 이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에 우리가 이제 집착하지 말라 이런 네. 표현을 했는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내가 막 뜨거워지고 뭐 이런 결과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했을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아들이 이제 수능 시험 치는데 그 수능 시험 치는 게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안 네.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네. 혹은 또 내가 영적으로 막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이제 노력했는데 또 나쁜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네. 뭐 그렇게 될 때 믿음을 잃기도 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죠? 네. 근데 그 초연함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베드로 사도가 네. 3번이나 배반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도망갔죠. 근데 이제 유다 사도도 배반을 했어요. 네. 근데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갔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금 용서를 받고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잘못했다는 그 잘못된 결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멈춘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믿지 네.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결과가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큰 시련이 닥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그 마지막과 같은 그 순간에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희망을 둘 때 여기에 초연함이 드러나는 거, 초연함의 영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초연함과 세상을, 왜냐하면 그 초연함이 하느님을 향한 그 시점을 찾는 건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가끔씩은 초연함이 강의 때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뒷짐지고 있고 그냥 세상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감정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걸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신부님께서 강조해 주시면. 네네. 네. 그 초연함은 절대 뭐 무관심하거나 방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사처럼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초연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느님의 진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도 좀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초연함을 간직하고 그 영성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불의를 보고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외쳐야 하고요. 네. 토마스 멀턴도 이제 깨달은 사람의 책임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신비로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 신비적인 죽음. 그래서 거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이제 그 자유로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책임을 가지고 외치고 또 네. 부르짖고 또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든 다른 그 부질 없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오롯이 하느님께 집중하라고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너희는 멈추고 하느님 나를 알라 그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초연한 사람이고 또 그렇게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은 초연함에 비례합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초연해지고 내가 더 깊이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일수록 더 초연함으로 가까워지고 그리고 내가 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아무 판단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초연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또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로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고 버리고 가벼워지고 또 좀 더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배워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신부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968년에 토마스 머튼이 토마스 맥도넬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톨릭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자신이 하나의 신화가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 안에는 토마스 머튼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우상이나 하나의 모범이 될 만한 모델이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을 보지 말고 하느님을 보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오늘 저희가 신부님과 토마스 머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토마스 머튼을 보시면서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을 향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